오늘부터 아모스서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모스서는 소예언서 가운데 세 번째 등장하는 서신요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기록된 순서로 보면 이 아모스서가 모든 예언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예언서입니다. 물론 아모스 이전에 활동하였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모스는 그들은 모두 다 구두로 말로 선포하였다고 한다면 이 아모스서는 기록된 말씀으로 선포되었기에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널리 말씀이 전하여졌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이었지만 기록되었기에 이 말씀이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선포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오히려 남유다에서 이 아모스서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모스서의 저자는 남유다 드고아 출신의 목자요 또 뽕나무를 키우는 농부 출신의 아모스였습니다. 이런 아모스는 선지자 학교에서 공부한 적도 없고 또 선지자 가문의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아모스를 부르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식도 필요하고 능력도 또 돈도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나이도 젊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그들의 생각일 뿐 하나님의 의도도 또 하나님의 방식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능력이나 우리의 돈을 보고 우리를 선택한 적이 없으십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노예요 죄수였습니다. 당시 요셉이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역시 고국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였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셉이 또 이런 다니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것은 그들에게 있는 무엇이나 그들의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 그것은 순종입니다. 철저한 순종입니다. 아모스는 바로 그 순종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모스가 살았던 드고아, 이 드고아는 남유다의 남쪽에 있던 베들레헴에서도 남쪽으로 16km 떨어져 있는 남유다의 최남단에 위치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최남단에 살던 이 아모스를 하나님은 부르시어서 남유다가 아닌 저 북에 있는 이스라엘, 그것도 사마리아 성에 있는 궁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남유다의 귀족이나 왕족도 아니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에 파송되는 사신이나 그런 대사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목수요, 목자요, 양을 치는 목자요, 또 뽕을 재배하는 그런 농부였습니다. 그런 농부에게 자기 나라도 아닌 저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그것도 궁에 가서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모스가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아모스는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일서 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즉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의 어떤 그 감정적인 고백이나 내 마음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내 기대와 다를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일은 어쩌면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말로 노래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한들 정작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런 핑계 이런 변명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죠.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을,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해하십니다. 물론 순종은 결코 가볍거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명은 결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고 내가 좀 작은 거 포기하면 지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때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아주 작은 나의 소망이나 기대조차도 때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이것만큼은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때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고 순종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주변 이방 나라 6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 곧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전에 앞서 먼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 곧 이방 나라를 향한 그들의 죄와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먼저 다메섹입니다. 이 다메섹은 아람 족속의 수도로서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벌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서너 가지는 단순히 3개, 4개의 죄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은 것을 의미하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즉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다메섹을, 모압을, 에돔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서너 가지는 그냥 3개, 4개 정도 되는 그들이 행한 죄가 아니라 너무 많은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메섹이 심판받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잔혹하게 짓밟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나라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필요 이상으로 잔혹하게 이스라엘을 짓밟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가사입니다. 이 가사는 블레셋의 한 도시 중 하나로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예돔에 고의적으로 노예로 팔아 넘겼기에 심판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두로입니다. 이 두로는 이스라엘과 혈맹 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 두로 왕 히람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일들을 돕기 위하여 그 나무를 공급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로는 그 나라로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네 번째로 에돔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의 관계에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사건이지만 이 에돔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또 아수르에 의해서 고통을 당할 때 도리어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암몬입니다. 이 암몬은 길르앗에 임신한 여인들을 잔혹하게 살해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의 욕심으로.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모압입니다. 이 모압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로 만드는 아주 모욕적인 행위를 행하였기에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섯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말씀에는 공통적인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모압을 제외한, 마지막 모압을 제외한 다섯 나라는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을 핍박한 다메섹의 경우까지도 이스라엘이 당한 그 고통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 모든 고통과 핍박을 모두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핍박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 심지어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그 고통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고통하는 자들을, 고통 주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마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홀로 고난을 당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외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은 왜 이 모든 상황을 내버려 두고 있는가? 만약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은 지켜만 보고 계시는가 하며 사람들은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을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하여 그 잘못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 이 모든 이방 나라들에 대한 재앙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각 나라의 그 모든 죄악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악한 세상의 사람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반드시 그 책임과 그 벌을 내리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을 주관하시는 모든 사람들의, 온 열방의 주관자요 심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세상이 불의함으로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또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닮으려고 해서는 더더욱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요,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온 세상이 스스로 알아서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곧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3절 말씀, 마지막 말씀에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것은 재판을 불의로 굽게 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왕으로 통치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모든 통치자들에 대하여, 즉 불의한 관료와 권력자들에 대하여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의 법과 또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것을 따라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온 우주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를 반드시 실현하십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볼 게 아닙니다. 사람을 볼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실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절망할 것뿐입니다. 정말 이런 세상 사는 게 무슨 의미가 들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